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복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편안해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분은 세월이 갈수록 외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재물운이 쌓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예전 같으면 이것을 타고난 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이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50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얼굴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가난하게 사는데도 얼굴은 밝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 반대로 돈은 있는데도 얼굴이 어둡고 자식들조차 멀리하는 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평생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가가 지금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지금의 복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운명을 부른다고. 나이가 들수록 복 있는 얼굴이 따로 있다고.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표정이 굳어 보인다고. 인상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냐고 먼저 묻는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밝습니다. 웃음이 많은 분들은 주름마저 다정해 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복스러워 보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운 쌓이는 얼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마음의 흔적이고 쌓아가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이 맑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얼굴에는 그동안 지어왔던 표정들이 쌓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얼굴이고 지금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얼굴이 복을 부르고 재물운을 쌓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산속 작은 암자에서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면 여전히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변 분들은 저를 보며 피곤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맑은 시냇가로 수행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간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은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다. 얼굴도 닦는 것이다. 그대의 얼굴에는 평생 지어온 근심의 표정이 새겨져 있다. 그 근심의 얼굴이 다시 그대의 마음을 근심으로 만든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다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의 눈을 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에 자비가 담기면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진다. 그대는 지금 눈에 걱정을 담고 있다. 그 걱정의 눈빛이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눈에 자비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자는 모든 이에게 환영받는다고. 눈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눈을 봅니다. 그 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생기가 사라지는 눈입니다. 힘들게 살아오면서 눈빛이 흐려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눈에 가득 차면 사람들이 그 눈을 피하게 됩니다. 둘은 날카로운 눈입니다. 세상을 경계하며 살다 보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먼저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셋은 공허한 눈입니다. 무기력하게 살다 보면 눈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눈이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중년을 넘어서면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이 멀어지고 복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지어온 마음의 습관이 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관세음 보살의 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눈에는 자비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시면서도 눈빛은 부드럽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눈빛 때문에 복이 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을 원망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평생을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한 눈빛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담긴 자비의 힘입니다. 눈빛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보지 마십시오. 장점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귀를 보라. 귀는 지혜의 문이다. 귀로 들어온 말이 마음을 만든다. 그대는 지금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좋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귀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 법을 들은 자는 복이 무량하다고.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듣기 싫은 말만 들리는 귀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해석합니다. 둘째는 자기 말만 하려는 귀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는 닫혀버린 귀입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 합니다. 조언도 거부하고 충고도 거부합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장의 벽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세운 벽이 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경청은 복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먼저 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나이 50을 넘기면 경청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손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복이 자랍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후배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입을 보라. 입은 복의 문이다.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대는 지금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복이 새어나간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황금보다 귀하다고. 입은 재물을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조심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입입니다. 예전에는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웃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둘째는 남의 험담을 하는 입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의 흉을 봅니다. 가십거리를 퍼뜨립니다. 셋째는 자랑만 하는 입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과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복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식사를 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험담 대신 칭찬을 하십시오. 남의 장점을 찾아 말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특히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손주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화목한 집에 복이 머뭅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말이 적으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복이 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얼굴 전체를 보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얼굴에는 평생 지어온 표정이 새겨져 있다.
그 표정이 그대의 운명을 만든다. 마음을 바꾸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얼굴이 바뀐다. 이것이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표정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 보시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밝은 얼굴로 남을 대하면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 보시의 공덕은 무량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평생의 표정이 쌓입니다. 늘 웃고 살았던 분은 주름도 웃는 모양입니다. 늘 찡그리고 살았던 분은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늘 화내고 살았던 분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집니다. 50고개를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얼굴입니다.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권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보십시오. 항상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그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미소 때문에 복이 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따라 밝아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자식을 볼 때, 손주를 볼 때, 이웃을 만날 때 먼저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관계가 복을 부릅니다. 밖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도, 병원에 가도, 절에 가도 밝은 얼굴로 다니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을 깨끗하게 하라. 얼굴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이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정한 자는 청정한 세계를 본다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단정하게 빗으십시오. 옷도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남들도 존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십시오. 얼굴을 씻으면서 어젯밤의 근심도 씻어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밝은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옷을 입으면서 단정한 마음을 갖추십시오. 밖에 나갈 때도 단정하게 차려입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예의입니다. 얼굴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치아가 상했으면 치료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복도 소중히 여깁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자비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귀를 열어 남의 말을 들었습니다. 입을 조심하여 좋은 말만 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얼굴이 바뀌니 운명도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복을 부르는 방법이다.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속 작은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일도 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왜 복이 없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이 오셨습니다. 탁발을 하시다가 할머니 댁에 들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보리밥이라도 드시라고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공양을 하시고 할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팔자가 사나운가 봅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찡그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인상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 평생의 근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근심의 얼굴이 복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 얼굴이 불편한 것입니다. 손주들도 이 얼굴이 무서운 것입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바뀌고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밝은 얼굴로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고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으셔서 뵈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뵈러 오기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보고 싶습니다.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들이 좋아했습니다.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웃는 주름이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복이 넘쳐났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얼굴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복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굴을 바꾸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업장이 소멸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굴을 바꾸면 복이 온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얼굴로 복을 부르는 3가지 공양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한시 공양입니다. 화한시는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보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눈에 따뜻함을 담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밝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을 볼 때, 손주를 볼 때, 이웃을 만날 때 먼저 웃는 얼굴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관계가 복을 부릅니다. 두 번째, 에어시 공양입니다. 에어시는 부드러운 말로 남을 대하는 보시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줄이십시오.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밥이 맛있다고,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칭찬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 말해 주십시오. 특히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손주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화목한 집에 복이 머뭅니다. 세 번째, 청정 공양입니다. 청정은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십시오. 얼굴을 씻으면서 어젯밤의 근심도 씻어내십시오.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은 자신에 대한 예의이고 남에 대한 예의입니다.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십시오. 치아가 상했으면 고치십시오.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복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대의 얼굴에 화한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고, 그대의 입에 에어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이며, 그대의 마음에 청정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쌓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운명을 만든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얼굴에는 평생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밝은 얼굴을 만들어가면 내일의 복이 바뀐다. 당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웃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입니다.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얼굴을 밝게 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면 말년이 편안해진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밝은 얼굴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복이 달라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눈을 뜨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견뎌내신 당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밝은 얼굴로 복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얼굴을 바꿨더니 복이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진언을 함께 외워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6글자, 이 6글자에 무량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복을 심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